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방금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당신과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표현으로 예배는 반응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방금처럼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신기하죠?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우리 얼굴에 미소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도 얘기 나누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오늘 예배 후에 후발대가 일본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선발대가 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영상들과 사진들로 알려주셔서 저희가 꼭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또 보여주셔서 너무 귀한 시간들이 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예배 세미나가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음 세대들이 그 카리스 교회에 있는 아이들과 또는 다른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되었고, 이제 오늘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카리스 교회에서 신년 예배를 이틀에 걸쳐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4번 드리게 되죠. 저 오늘 말씀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을 주의 성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고, 그냥 월화수목금이 없고 월화수목금토가 없고 그냥 매일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네, 이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눌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네, 그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일본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일주일 동안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다음 우리 5월 달에 또 선교대회가 있잖아요. 또 이것을 준비하는 것에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는 시간들이 또 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깊어지는 예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소에 쉐카나 기도회 집 잘 나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요, 무조건 본인이, 저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 가시는 분들이 중보기도자를 세워서 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기도에 힘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되더라고요. 더 예전보다 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세워놓고 가는데, 한 사람당 많으면 2명에서 3명, 4명까지도 세워놓고 가게 되는데요. 나는 맡은 사람이 없는데 라고 해서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는 집에서 하면 되죠. 아니요, 나오십시오. 지금 앞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후발대로 있어 보니까요, 선발대로만 계속 갔잖아요. 후발대로 있어 보니까 이 후발대로 있는, 그리고 이 순천순복음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지켜주지 않으시면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발가벗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는 무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를 들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깊이 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곳에 물론 순종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지만,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믿음도 사용하신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라니까요.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아직 못 가보신 분들,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다음번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예배로, 여러분의 찬송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주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사실 제가 요렇게 물음을 잘 질문을 제가 합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 스타일이 조금 그렇게 쉽게 가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데 지금의 나와 계시는 여러분만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라니까 오늘 말씀 전하겠지만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냥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니까. 그걸 경험하는 시간들이 이번 일주일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나의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져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정말 중보로 강력하게 이곳에서 보내주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오늘의 예배가, 지금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요즘 시대는요, 그냥 성전만 들어왔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빡 느껴지지 않는다니까. 똑같은 말 계속하는 것 같죠? 맞아요, 똑같은 말 계속해요. 근데요, 인간은요 똑같은 말 계속해도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어도요 그대로 못 살아요. 왜? 우리가 절망이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지니까, 좌절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맨날 똑같은 말씀인데 맨날 왜 저 얘기만 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럼 그 맨날 똑같이 하는 소리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죠? 농담이에요. 진짜로 매일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찬양하고 찬양할 때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그 가사로 내 신앙을 고백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대신해서 평소에 내가, 여러분, 찬양이 없고 노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이 말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쉬운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릴 쓸 수 있도록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옆에 계시는구나, 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생각 안 하잖아요? 놓쳐요.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놓쳐요. 그래서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거든요. 임하셨거든요. 아니, 그걸 진짜 내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예요.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계신다니까요. 아, 진짜로 임해 계신다고요. 근데 그 임해 계신 주님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냐고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어려워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주님을 인식하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에서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요 감사하게도 사랑에 깊이 빠지는 예배자들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예배자 되어진 것 안에 계속해서 앞에서 똑같은 말들을 전파하는 이유는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내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비워드리세요. 주님으로 채우세요. 제발요. 저도 마찬가지. 주님으로 채우세요. 일주일간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다 주님 앞에 비워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가 이전에 없었던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익숙함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새롭게 내가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방송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가 처소처소마다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간절히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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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여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목말라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예배 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은혜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넘쳐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로 이곳을 덮어주십시오. 그 생명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수의 강물로 나의 모든 것을 적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터져나오는 넘쳐오르는 생명수의 강물에 내가 잠겨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우리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목마름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비워드리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비워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정말 기대하며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시간들이 이 예배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이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다 같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매일을 주의 성일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도 좀 패러디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네, 바로 나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사실 정말로요, 제목 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너무 길면은 기억하기도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이 제목 안에 말씀을 다 담을까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지은 제목입니다. 여러분,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몰라도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간들도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목을 그래서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매일을 주의 성일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자. 네. 저번 주 신년 예배를 저희가 드렸죠.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의 한 일주일을 또 보내고, 2017년도의 일주일을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자,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해가 집니다. 이 날이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날, 뜻이 있을 수 있는 날은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뜻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뜻을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만약에 성경에서 주일이 일곱째 날이 아니고 월요일, 수요일 중간쯤이었었다면 그날이 아마 주의 날이 계속해서 저희가 드려지게 됐었겠죠. 2017년도가 밝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새해에는 꼭 뭘 해보겠노라 다짐도 하고 결단도 내리는 시간들이 있었을 건데요. 없으셨던 분들은 주님으로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있으셨던 분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이번에는 진짜 무조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무조건 숙제부터 한다. 그래서 숙제를 끝내놓고 나는 논다. 이걸 가지고 그 목표를 잡아놓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 방학이니까 상관없겠구나. 자, 방학인데 내일부터는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또는 담배를 좀 끊어봐야 되겠다. 또는 이제 술을 좀 그만 마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나이도 더 들었고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나이 때문에 좀 힘들고, 이번 연도에는 주일 예배는 무조건 빠지지 않으리라. 여러 가지의 그 본인들의 그 상황들과 생활에 따른 결심과 다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린 너무 은혜가 넘쳐 계속 아멘이 나와.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이게 원래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해야죠. 자, 네, 다시 하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다짐은요, 매년마다 매일마다 다짐하지만 정말 그거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번 또 2017년에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세상에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것 안에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우리 새해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생각나시나요? 뭔가 이게 방금 제 눈에 보였어요. 아니, 내가 조용히 하라 그랬다고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한 가지를 얘기하면 한 가지로 그냥 그대로 고그지고대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해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해먹죠. 넘쳐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사는 자. 이제 생각납니까? 저도 사투리가 나왔네요. 죄송해요.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주일날 말씀이 또 뭐였죠? 네. 새해 말씀에서는 긴장 풀고 계시다가 이제 새해 말씀을 내가 얘기하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뭔지를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였어요. 자, 넘쳐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 네. 오늘의 말씀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낼까요? 자, 농담이고요. 자, 넘쳐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사는 자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왔었어요. 뭐였죠? 성전, 그리고 물. 그렇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성전, 지성소는 누가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 예수님 거하시는 곳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곳도 건물의 외형의 성전이긴 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성전이다, 아니다? 성전이다. 그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생수다. 생수, 생명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터져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물로 나의 발목, 무릎, 허리, 머리를 까지 잠길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합됨 안에서 모든 것이 잠겨져 있을 때만이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내가 되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넘쳐흐르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터져나올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넘쳐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죠? 자, 하나님 영광의 임재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 이 선하는 말씀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 머리 위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우리 각자 구역구역 소그룹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자,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두 가지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 못 하시겠죠. 네, 마이크를 들고 내려갈까 싶습니다. 궁금하네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은 예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나, 성전.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내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으로 세상을 향해 나타내고 나를 흘려보내는 것, 예수를 흘려보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안의 충만함 속에서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해야 될까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전하는 말씀들은 거의 보면 구약이에요. 띠롤입니다. 왜냐면 구약은 어렵거든요. 어렵잖아. 솔직히 어려워요.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쉬워요. 조금 쉬워요. 구약보다는 조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읽혀지고요 그 말씀대로 아 이렇구나 하면서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요 읽다 보면요 갑자기 막 이름들이 겁나 많이 나오고요 갑자기 막 그 역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또 성경은 아시죠? 이게 너무 순서대로 읽으시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 이게 역사선 따로 있고 이 율법선 따로 있고 이런 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지금 저희 청년들이 이 새해부터서는 말씀을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부터 쓰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쓰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한 번씩 쓰다가 일독하려고 읽어보다가 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가서 멈춥니다. 레위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그 성경을 일독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부터 먼저 읽는 게 아니고 쉬운 것부터 나눠서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구약이 꼭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제가 이상하게 말씀 구절이 구약이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도사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같이 풀어내는 거, 요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가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느헤미야 8장은요, 느헤미야 말씀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다 멸망하고 나서 70여 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얘들아 많이 들어봤지 이건? 포로 생활을 했잖아.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해방시켜줘갖고 자유케 된 게 희년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기억나니? 네. 그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었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 제국은요, 이 시대 배경으로 되고 있는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해방하게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에 쭉 간 게 아니에요. 70여 년간 그 포로 생활을 했었으니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신의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들이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유다 포로민 출신으로 바사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수산궁이었는데, 이 수산궁에서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장이었어요. 아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자, 왕의 수를 따르는 자리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리는 거나 또 그런 자리를 향한 발판이 되는 대단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역사에서는요 많은 왕들이 독살로 죽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둘 때는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였을 거예요. 우리 술 맡은 관원장 하면은 예전에 우리 꿈에 사는 요셉이 좀 생각이 나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끌려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그 꿈꾼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몽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이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였어요. 사실은 왕이 먹는 것을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신과 배반이 많이 넘쳐나는 시간들이 그 일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이 유다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관계는 보통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성품을 잘 알았고,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아주 좋은 일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백성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자신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이를 복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왕의 허락을 구해요. 그 내용이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왕의 허락을 구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유다 포로민이 그렇게 상황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있었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왕하고 친해. 솔직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왕하고 좀 친합니다. 왕하고 좀 친해서 느헤미야가 고민을 하는 얼굴을 수심이 가득하니까 너 왜 고민이 있니?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고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임시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줄게. 그때는 그 지휘 아래 있었으니까, 통치 아래 있었으니까, 그럼 내가 너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서 거기 가서 너가 하고자 하는 걸 마음껏 펼쳐. 든든한 백이 있었죠. 근데 그 왕만 든든한 백이 아니라 그 왕의 마음을 바꾸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신임을 얻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돌아가서 수많은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성실로 어려움을 통과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자신들의 성읍을 되찾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 이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배경의 지식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번에 가려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에스라는요 모세 율법에 통달한 학사였어요. 이때 동시대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제상회장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해석자로 충분한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또 말씀해 보면 에스라서가 또 있잖아요. 이 에스라서에 나온 그 에스라가 에스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학사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모두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7째 달, 우리 첫 번째 1장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기들의 성읍을 찾았죠.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자기들의 성읍에서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요, 이 모든 백성이요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청해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요,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무사히 끝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더욱 신앙심이 깊어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곳에 있던 학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를 모르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이 무지함 속에서 이 성벽을 계속 재건해서 이제 완성을 했어. 그래서 사업을 들어가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자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능통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에게 가서 청합니다. 보다 더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째 날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역사 이 달력으로 보면요, 일곱째 날 첫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신년이에요. 일곱째 달 첫날은 1월 1일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 달력으로 하는 것처럼. 근데 이 날에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아가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집중합니다. 솔직히 영화 보는 것도 2시간에서 2시간 40분이면 재밌으면 시간이 후딱 간다 그러죠.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저희는 거의 한 3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 저번에 오셨던 넘치는 교회 이창원 목사님네 교회는 6시간, 7시간을 드리신다고 하죠. 따라가고 싶지만 자,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 5시, 6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새벽은. 그러면 정오까지니까 12시까지란 말이죠. 그러면은 최대 맥시멈으로 5시부터 잡았다 했을 때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그럼 7시간. 6시간에서 7시간을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기 7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백성 위에 서서 율법책을 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일어났죠. 근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있었어요. 7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같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서서 예배 드리면서 나아가는데 어떨 때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6, 7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못해.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사모함에 달했는지 이 6시간, 7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스라의 오른편에는요 6명이 있었고 왼편에는 7명이 서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름들이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름만 들어가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자,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이 앞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자손들이 어디가, 우리 김씨면은 김씨에 관련된 사람들이 쭉 명단이 나오고요, 이씨면은 이씨에 관련된 명단을 쭉 해서 정리를 합니다. 7장에. 그래서 보면은요, 7장 앞에 보면요,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실함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그들 이름 막 이렇게 자손들의 이름이 막 나오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 백성들이 몇 명이고 어디에 누가 거주하고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이름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8장에도 이름들이 나오는데
에스라 오른편에 6명,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섰고요. 왼쪽에는 7명,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 이렇게 7명이 섰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낭독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같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에스라라고 치면 제 옆에 6명, 7명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 아니면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지도자, 리더십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예수아를 비롯한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여기는 정확하게 레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근데 왜 서 있었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가 멸망해 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의 모국어인 히브리어가 말로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고대 시리아의 언어인 아람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시면요, 그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따라도 못하겠는데 그 언어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를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영어 같은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언어, 우리가 만약에 한글을 저희도 일제 점령기 있었기 때문에 일본 말들이 스봉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오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어 단어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언어가 세종대왕 때문에 생겨서 있지만 이들은 아예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가 공용어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근데 제사장들과 학사들과 레위인들은요, 그걸 잊지 않고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맡은 직분과 본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면 성경을 못 읽는데, 말씀을 못 보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모세 오경을, 그 중에 이제 모세를 오경을 낭독을 하는데,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제가 옆에서 갑자기 I think, you know,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물론 지금 제가 쉬운 영어를 사용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너도 알지 않니? 이렇게 방금 했지만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알아듣니? 그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을 세워서요, 히브리어를 할 수 있고 아람어로 구슬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그러니까 그 여기 한 명 있고 저기 한 명 있고 중간에 한 명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아람어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 8장 7절에 나와 있는 8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5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나와 있잖아요. 자, 제가 6, 7시간을 여러분 그 백성들이 계속 일어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요즘에 그러죠. 그냥 말씀 있으면은 자, 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자기 제가 말씀 이거 하는 게 모델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어떨 때는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네, 요즘에는 말씀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잖아요. 이상하게도 제가 저번에도 성서 주일 때 말씀을 전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제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네요. 이것도 뭔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말씀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말씀에 대한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 성경책을 그때는 두루마리였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두루마리가 컸을 거 아닙니까? 이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지금 너네한테 말씀 읽어줄게 하고 에스라가 겸손하게. 근데 여기 나오는 특별히 지은 강단은요,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섬긴 거예요. 안 보이잖아. 다 서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 있어서 말씀을 편 거야. 근데 그 말씀을 피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얼마나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었는지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 일어선 거가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의 말씀의 주체는요, 백성이에요. 이 등장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레위인들, 13명의 레위인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여러분 겸손함으로 대하십니까? 내가 실제로는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 지금 제가 전화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서 있으라고 하면은 그게 기쁜 거예요, 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일어선 거예요. 일어선 다음에 뭐 했는 줄 아세요? 6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구절이 없었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년에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다는 것 자체가 예배 아닙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의 성읍이 지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근데 확실하게 6절에서 알려줍니다. 예배했다고. 못 믿을 우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에스라가 선창을 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할게요? 아멘 뜻이 뭔지 아시죠? 응?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는 또 갑자기 소심해지셔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네? 자, 아멘 뜻이 뭐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다 맞아요. 근데 더욱더 확실하게 아시면 좋을 게 뭐냐면,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있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가는 에스라의 선포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다음 중요해요. 그렇게 응답했죠? 반응했죠? 예배 반응했잖아요. 그쵸? 반응했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어디다 댔대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때 얼굴을 땅에 댑니까? 땅에 대나요? 진짜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얼굴을 땅에 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얼굴 땅에 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깊어요. 근데 그분의 영광의 임재하심 속에 그잖아요. 저희 계속 아름다운 주, 거룩하신 주, 빛나신 주, 빛되신 주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진짜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볼 수가 없다니까요.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진짜로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폈을 뿐이에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폈을 뿐이야. 근데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보였을까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때 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세포했어요. 너무 그 말씀이 중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모든 것을, 사실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유다 민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민족이었어요. 레위인들이 여기에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팀이나 이러면은 그 레위 지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배하는 예배의 제사장들이라고, 예배자들이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레위인들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다시 바사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조금 있다 12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성전에서 가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했는데, 이 레위인들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먹고 살게 못 해주니까 논으로 들러 밭으로 나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책망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성축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께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또 보인다, 또 보인다, 또 보인다. 까기 또 보인다. 자, 왜 울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응? 응? 그동안 못 들었으니까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아니면 예배를 그냥 못 드리고?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시죠.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산이야,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지, 그런 복합적인 심정이 있었을 거라고 나도 생각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자손들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이 있었죠. 저희도 60여 년 동안 일제의 감령기에 있었는데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고으로 돌아왔을 때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요,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거예요. 정말 마음에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까지 70여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나라로, 내 나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피말리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냥 사는 것에 급급했었을 거예요. 눈치 보며 살았을 거예요. 이 바사국 안에서 또는 바벨론국 그 안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기고 앗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이 원래 그렇잖아요. 포로로 되어지면 포로 생활이 어떤 거지? 노예잖아, 노예. 솔직히.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개나 소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해방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요, 본인들의 그 절망이었던 삶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에 급급했고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온갖 고난 속에 있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말씀 안에서 깨달으며 울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기쁘긴 했었어도 그 포로 생활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의 습관과 버릇들이 남아 있어서 마음들도 많이 완악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의 우리의 마음과 다를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 백성의 마음에 자신들이 지난날 헌신짝처럼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왔었던 그런 죄의 사실들을 통회하며 자복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희 지금 계속 공동체에서 말씀은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과 끝이 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경험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절망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알게 됩니다. 내 삶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움이고 좌절하고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깊이가 남다릅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다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와 제사장의 학사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울지 마, 근심하지 마. 이날은 주님의 성일이야, 주님의 날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게 너희의 힘이 될 거야. 너희의 힘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이 되어져서 내가 죽고 내가 장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게 되면요, 이전에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희 저번 주에 이전에 나는 없다, 이전의 문제들은 없다, 이제 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일주일 동안 생활을 지내면서 다시 또 이전에 내가 드러난 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생명으로 연합된 자들은 자유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치지 않고 내 안에 자유가 없다면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연합이 되었는지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며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겠다고, 말씀으로 이제는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절망적이고 안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염려되는 일들이 있으세요?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기쁘지 않아? 즐거움이 없어요? 왜 나는 계속 인상을 맨날 쓰고 다니지? 항상 보면은요,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일까요? 사실은 우리 보여지는 모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혼들은요,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에 반응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내면의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여러분도 아까 제가 얼굴 보면서 얘기하라고 그랬죠. 생각 알겠냐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서로의 그 생각과 그 내면의 상태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거, 진짜 기쁨의 근원이 누구 때문에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넘쳐흐르는 생명의 강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즐거움이 넘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가득해지네요. 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연합된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에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으시든 여호와는요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10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슬퍼하면 울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여기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는요 다른 새 번역으로 나오면 가난한 자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영혼들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했을까요? 포로 생활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성벽 재건한다고 열심히 일했지. 솔직히 말해서 먹을 거를 그렇게 먹었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기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벽 재건하느라 힘들었을 거야. 돌아왔어도 이랬잖아요, 사실. 포로로 해서 자유케 했는데도 이제는 우리는 자유야. 이제 우리 성읍에서 우리는 살면 돼. 라고 했는데 원이가 또 일해야 돼.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진짜로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어라. 근데 이 살진 것과 단 것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살진 것과 단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이 살진 것과 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요 그냥 보면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음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눠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듣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래요.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더니 13절에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이요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즉시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나누어줬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을 주의 성일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마다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냥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맨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잠 잘 자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주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냥 월화수목금토 고단하게 일하지 않아서 주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좀 늦잠 잘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날들이 주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주일 여러분 매일을 주의 성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 되니까는 9시 15분에 예배 시작하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 말고요.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그쵸?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 가는 거. 뭐 믿음의 신앙의 깊이가 얕든 깊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주일은 무조건 일어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무조건 주일은 교회 가는 날. 그쵸? 근데요. 교회가 그냥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전이 그냥 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말씀이요. 그 교회가 나라며. 그 성전이 나라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성전이라며.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다 성전이다 아니다? 교회다 성전이다. 어렵게 제가 질문했죠. 교회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수를 흘러가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날이 주일이다 주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일이다 아니다?
성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주일의 개념 때문에 이게 일요일에 오는 것 때문에 주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삶에서 계속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자면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심을 인식하자면서요. 그게 주일 아니에요? 그게 주일이잖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호와의 성일은요, 구원의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구원의 날. 우리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거라니까. 다른 게 없어요. 날마다 그냥 구원의 날이야. 날마다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회사에서 이러고 있을 때도 구원의 날이야. 내가 주님을 인식하면,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 의지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날이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진짜 그날이 여러분과 저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학교든 집이든 커피숍이든 식당이든 어느 곳에 우리가 발길이 닿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의 성일, 즉 구원의 날이 오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예배한다면 매일이 주님의 날, 주님의 성일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그치. 레하이. 일본말로 레하이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근심하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날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매일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얼마나 내가 인식하고 느끼고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날마다 매일이요, 주일의 날이 될 수, 주님의 성일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지옥의 날로는 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일을 날마다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에 계속해서 지금 3번의 말씀, 그러니까 2017년도 들어서 3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제가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넘쳐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매일을 주의 성일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자, 그래서 삶에서 살아내는 자,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흥운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행하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주일,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성일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계속 그걸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의 삶이 주의 성일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자가 진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 이 구원을 주신 날이 날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의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는 어떤 문제나 고통과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으로 흠새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변화되어 말씀대로 즉시로 곧바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